이제 우리 금요일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당당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5장 찬송, 부활 찬송, 우리 부활의 주님을 힘껏 찬양하며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땅 위에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질병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모두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61장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고난 속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임태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 없는 이 감동의 아침, 온갖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의 믿음은 헛것이었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에 감격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곳 어디에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의 예배를 흡족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암흑과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들의 온갖 죄악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코로나 질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며 죽음의 공포 속으로 저희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 주님을 떠난 자들을 주께로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루속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들의 못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악인의 꾀가 도리어 저들의 올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이면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의 대표자를 뽑게 됩니다. 이번 총선은 다른 어느 때 총선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어선 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세계 선진국이 된 나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선 선교 선진국,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의 시대적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표자를 저희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계획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는 열심히 특심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행실을 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일깨우는 예언자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281면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가 아직도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철원 목사님의 특주로 즐겁도다 이날, 그 다음에 내주는 강한성이요 특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어서 김준홍 목사님 부활신앙 선포해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네 기둥이 있습니다. 한 집을 네 기둥이 받치고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에 네 가지 신앙이 우리 신앙 전체를 받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가 부활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조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신앙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왜 창조했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믿지 못하면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은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그 자체로서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앞에 마지막 장인 22장 앞에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그래서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마무리됩니다. 창조신앙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이 역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7장 1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이끌어 가심으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신앙. 아기 예수가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말씀이 임마누엘 신앙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은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서 23절 말씀. 우리가 마스크를 껴서 불편하지만은 23절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에서는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된 짝이 있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서 계시된 짝이 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짝을 이루어서 성취가 됩니다. 임마누엘 신앙.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온몸의 정성을 다해서 전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7장,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앞에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영원토록. 내가 가지만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같이 있게 하겠다. 임마누엘 신앙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세 번째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십자가를 기리는 고난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지혜로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 부활신앙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네 가지. 첫째는 이 본문 말씀처럼 믿는 자로 구원받게 하는 능력. 둘째는 약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능력. 셋째는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좌절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 잠언에 이르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폐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긴 안목에서 볼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고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확실히 붙들고 지나간 뒤에 더 열심히 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정말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남은 인생 멋지게 살 것에 대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시지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멘 하는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도한다는 그 아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기둥 부활신앙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생명장 혹은 부활장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학문을 연마한 아주 농객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논리, 설득력, 그 확신은 탁월합니다. 뛰어난 설득력과 논리력으로 부활신앙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부활장.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을 10번 읽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마음 먹고 읽으십시오. 10번.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을 완전히 내 신앙 고백으로 뼛속에 피 속에 DNA 속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적힌 그 부활신앙이 탁 아주 자리 잡아야 됩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안에 구원받은 동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안에 서 있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8절,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전제로 설명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부활신앙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소중한 것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들의 복음의 엑기스, 아주 진수를 간결하게 간추려서 설명해 줍니다. 자,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뭐냐? 구원받게 하는 복음은 뭐냐?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헛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알찬 믿음이 있습니다. 속이 텅 비는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받아서 깨달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믿는 자로 구원받게 하는 복음이다. 3절입니다.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추려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 3절, 4절이 성경 전체 중에서 우리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복음을 가장 짧게 간추린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목숨 걸고 전하는 구원의 복음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그 성경이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거듭거듭 예언하고 선포했던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 신앙을 700년 800년 전에 확실하게 선포한 가장 분명한 선포가 이사야서 53장 우리 다음 찾겠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다시 마음속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아주 대표되는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린 걸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에 찔린 것을 고백합니까? 이 중요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병에서 우울증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나았다. 아멘 하시지요? 제가 2011년 10월 3일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가 시작됐지요. 그때 내가 전에 목회하던 데서 지쳐서 역류성 식도염이 아주 심하고 심신이 지쳐서 1시간 예배 보면 2시간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이 동두천 쇠목골 들어와서 우리가 시작한 지 9년 지났지요? 식도염이고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고통과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나았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읍시다. 예. 그러고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죄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대속,
속죄, 속량, 우리가 져야 될 죄짐을 대신 지셨다. 속죄 신앙입니다. 바로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며칠 만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신앙. 그것도 성경대로. 어떤 성경입니까? 성경 여러 군데 예언되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호세아 6장 2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언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걸 믿을 때 구원신앙의 엑기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다. 6절 말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한두 사람 제자들만 본 게 아니다.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에 이르는 500여 사람들이 보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거의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신약에서는 죽었다고 표현 안 합니다. 잠든다 그럽니다. 성도들은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에서 다시 깨나기 때문에 잠들었으며,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죽었다 합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잠든다. 잠은 드는데 천국에서 깨는 겁니다. 잠들었으며.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 뭘 말합니까? 조수가입니다. 8달 반 만에 태어난 그 8.15 그래요. 8.15. 10달 채우지 못하고 8달 반 만에 태어난 미수가라 그럽니까? 조수가라 그럽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미수가로 태어난 자 같은 모자라는 사람,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그런데 벌써 초대교회 때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좀 덧붙여 설명하자면은 기가 찰 노릇이다. 어떻게 부활신앙, 십자가신앙이 신앙의 기본인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 아니냐.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 이게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벌써 우리 역사상에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었다. 근데 기절한 상태에서 내려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난 거이다. 궁색한 해석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래 절차를 밟아서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내리는 거이지요. 근데 기절설 아주 이론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적설. 그게 아니고 확실히 죽긴 죽었는데 무덤에 있는 시체를 로마 군인들을 이렇게 뇌물을 주고 시체를 빼낸 거다. 빼내놓고 제자들이 부활하셨다. 봐. 빈 무덤이지 않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하려면 끝이 없는 거이지요.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또 세 번째는 어떤 게냐. 이건 좀 훨씬 나은 이론인데 부활 자체는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중요한 건 부활이 가지는 의미다. 신앙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는 부활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활 신화에 가지는 상징적 의미. 독일의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군목으로 봉사했고 2차 대전 독일군 군목이지요. 군목으로 이렇게 근무했고 그 군목으로 있는 동안에 그 많은 병사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제 신학자가 된 거지요. 그 사람이 비신화화라는 이론이 아주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거기는 오해가 되기 쉬우니까 부활의 의미가 뭐이냐 뭐 이렇게 또 전개했습니다. 그건 사실 그럴듯하지만은 아니지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사실, 이게 신앙의 우리 기초 아닙니까? 그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허공에 지은 신기루지요. 특별히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유명한 작품을 쓴 분이 1890년대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바람을 일으킨 유명한 소설입니다. 톨스토이가 부활 신앙을 소재로 해서 쓴 소설이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젊은 날에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하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소설을 지었다고 자기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 한 청년이 귀족 청년이 네프루돌프라는 귀족 청년인데 시골의 별장에 갔다가 거기에 나타샤라는 하녀가 아주 미모랬습니다. 16살 먹은 하녀를 잘 꼬여서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러고서는 버린 거지요. 자기는 정욕이 장난으로 한 거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나타사라는 소녀가 임신을 하고 그걸로 막 쫓겨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간 거지요. 이 네프루돌프라는 이 청년이 변호사가 돼서 재판을 맡았는데 변호하는 그 여성이 옛날에 자기가 범해서 버린 여자예요. 그 길로 타락해가지고 사창가로 돌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또 절도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그 재판하는 그 여인을 변호를 맡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양심이 살아 있어서 너무 괴로워한 거지. 내가 한 영혼을 망치게 했구나. 이 부활의 주제인데 톨스토이가 젊은 날에 저질렀던 자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프루돌프라는 주인공이 그걸 속죄하기 위해서 그 나타샤라는 그 피의자를 돕기 위해서
천신만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형을 면하게 하고 저 시베리아 유형을 가게 됐는데 변호사직도 다 그만두고 시베리아까지 따라가서 그 도와주는 일을 하는 그 스토리. 근데 그 부활이라는 소설 여러분 안 읽으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부활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열매로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입으로 부활 아멘 갈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대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역사 열매가 맺어지는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되지요. 참 아주 뛰어난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는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 수익금 인세지요. 인세를 전부 모아가지고 러시아에서 추방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미국 이민을 시키는 비용으로 전부 다 내놨습니다. 그 뒤에 이 톨스토이는 지주의 아들인데 자기 재산을 지주니까 땅이 많지요. 자기 땅에서 소작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갈라줬습니다. 전부 분배해줬습니다. 그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창 같은 재산을 우리 영감님이 이 치매에 걸렸나 해가지고 막 바가지를 끌고 울고불고 하니까 이 노인이 하도 막 집에서 견디기 힘들어서 가출을 했어요. 겨울에 가출했다가 지방 기차역 대합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에 나오는 악처 중에 톨스토이 만화를 꼽아요. 그 역사에 나오는 악처가 3명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부인, 동양의 공자의 부인, 3번째 톨스토이의 부인. 내 친구가 그래요. 김 목사 4번째는 누군지 알아? 내 마누라요. 그래서 피차 일반이네. 뭐 그러고 웃었는데 이 톨스토이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 신앙,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하나의 인생 스토리로 부활 이야기로 소설로 실었는데 그 시베리아 유형지에 따라가서 도와주려고 여인숙에서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젊은 날의 허물과 죄, 못된 짓 한 걸 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 인생이 한 영혼 한 여인을 위해서 부활 신앙을 실천하겠다 다짐하는 장면이 멋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부활 신앙이 지금 우리한테 살아 있어야 돼. 자, 15장 19절 말씀.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신앙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런 사람 나도 만났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신앙은 괜히 가는 거지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또 부활을 그래서 하냐. 그게 아니지요. 부활신앙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우리는 거짓말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신앙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첫 열매. 우리도 그 열매 뒤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의 조상 아담은 죽음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이해 갔습니까? 아담은 무슨 첫 열매라고요? 죽음, 사망의 첫 열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다음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 쭉 이어가서 내까지 부활의 열매에 쭉 참여하는 거이지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냐. 근데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묻는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걸 이제 식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밀을 심었지 않냐. 근데 나는 건 밀풀이 나지 않냐. 도토리를 심었지 않냐. 도토리가 나냐? 도토리 나무가 나는 거이다. 이걸 부활신앙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내가 10번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걸 아주 비유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하지요. 자, 마지막 구절 57절 58절 부활장이라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세상은 각박하고 날로 험해지고 염려 근심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자들입니다. 왜냐? 이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확신하지요? 이 신앙에 아주 반석 같은 확신에 써 있어야 되지요. 58절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맙시다. 아주 반석 돌 위에 지어진 집처럼 건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복음 전도에, 섬기는 일에, 교회 일에, 부활 신앙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열심히 전합시다.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창조신앙과 임마누엘 신앙과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안에서 믿음의 튼튼한 반석에 뿌리 내리고서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부활 신앙을 살고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려운 때에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친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난 중에서도 지키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백성들의 삶이 많이 공공합니다. 온 세계가 경제난으로 염려들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루속히 전염병도 지나가고 경제난도 지나가고 평화로운 세상, 복된 세상을 이루도록 임마누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에서도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텔레비로 예배드리고 폰으로 예배드린 중에서도 하나님 제단의 곳간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 어려서 헌금을 보내는 손길 가정 살펴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며 그 병석이 오히려 임마누엘 주님을 보시는 복된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연약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체험케 하옵시며 낙심할 때에 절망할 때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이 중국 폐렴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며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자게 하신 주님이시여 이 전염병을 조용하게 물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진실로 국민 편에 서서 나라를 바로 세울 좋은 일꾼들이 뽑히게 하옵시며 국회를 통해서 악한 무리, 백성을 염려하게 하는 무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나쁜 세력은 다 저절로 물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 아침에 당당하게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코로나19도 이기시고 모두 다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총선도 다 잘 치러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일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는 1부 9시 30분, 2부 11시 예배로 다 마치고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오후 예배 없습니다. 일찍 귀가하십시오. 왔다 갔다 돌아다니지 마시고 빨리 귀가하시되 오늘은 계란을 준비해 놨으니까 1인당 2개 혹은 1개 더 드시겠다면 3개 이렇게 드시고 요 앞에 카페가 오픈됐으니까 혹시 먹을 거 있는지 가서 보시고 드시고 가시고 오늘은 일찍 여러분 교제하시고 바로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가운데에 이병기 집사님이 둘의 요양원 하시는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난 주일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군산에서 했기 때문에 가볼 수는 없었지만 또 전화로 기도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의 성가대의 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 지난주에 그 CBS 새롭게 하소서의 녹화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우가 또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본방, 재방, 3방, 4방까지 다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시청하시고 우리 교인이 또 이렇게 열심히 출연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격려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환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정식 예배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점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 외에는 거의 국내에는 지금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4월 말이면 다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구역별로 계속 소식이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온라인 생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6장 1절 4절 부르심으로 부활절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죽음의 근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현재 우리의 곧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총선 우리 모든 투병하는 가족들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